우리 시간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에서 또 영상을 지난주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그다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화이팅.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희를 낳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장난감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인 되기 전까지 엄마 아빠 아들로 죽기 전까지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그런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살고 있을 때 나쁜 일과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 동안 엄마 아빠가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를 태어나서 정말 좋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지낼게요. 감사합니다. 초등부 되니까 좀 고정 멘트가 정해지네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제 청소년부 가니까 이제 좀 말이 길어지네요. 청년부도 한번 할 걸. 다음에 청년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꼭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하면 벌써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 마음도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영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참 좋은데 현실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설교가 있는데 주로 절기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런 절기 때는 참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거의 그냥 교회에서만 지냅니다.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고 또 새로운 설교가 있을까? 왜냐하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하면 성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네.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데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특히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를 피한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 부탁하든지 어떤 교수님을 모셔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좀 부탁을 한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는 부모님한테 잘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부모님께 잘하세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이 특별히 못했다기보다는
목회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들은 소수니까 물질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좀 봉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늘 교회 새벽기도부터 매일 있고 주말에도 있으니까 뭐 찾아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설교여가지고 들었더니 똑같은 말을 해요. 저처럼 어버이날 설교가 저는 참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신데 좋은 새어머니도 많지만 자신은 좀 그렇지 못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잘 못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목회자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 이 목사님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뻔히 내용을 아니까 그게 부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떤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우리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사실 먼저 집중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그건 내려놓고 그냥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의 삶은 더 아름다워진다. 이걸 붙들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1절부터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보면 다른 초이스를 안 줘요. 좋은 부모면 너희가 순종해라. 너희랑 뭔가 관계가 한번 틀어졌으면 순종하지 마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끝입니다. 말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이 더 쉬운 자녀입니까? 아이들 보면 알죠. 아이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벌써 자녀가 청년까지 컸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다수 그럴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들었다. 순종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순종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순종해라 하고 그냥 말을 끝내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부모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순종하라로 끝맺음을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자가 무엇입니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있는 자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한 단계 더 나갔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가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폭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에 쳐서 죽이래요. 성경 어디에도 친구 말을 어겼으니 죽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배상하라 그래요. 형제의 말 어겼다고 죽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 어겼다고 죽이라는 말 없어요. 부모의 말 듣지 않으면 죽여라. 악이다.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어디서 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그들에게 죽음이 왔는데, 신명기의 부모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죽여야 되는 것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의 위치를, 부모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습니까? 태어나서 눈 떠보니 내 앞에 계신 존재, 나를 잘 길러준 존재, 때로는 나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존재, 어떤 수식어를 표현하든 오늘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자녀도 그것을 인식하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할까? 이유는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요. 이유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표적인 출애굽 백성들 보면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왔다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했지만 영적 성숙도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둬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세가 말을 해서 어기면 그것은 그래도 모세의 말을 어겼기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만 인도해 가십니다. 선지자들이 또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서 선지자의 말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하게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딱 이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로 처음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있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3살, 4살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없이는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상식적인 언어며 문화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들을 생명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가 부모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이 교회 나올 때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3살, 4살 때부터 손잡고 교회 나올 때 그 자녀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계속 들었던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갑자기 예배 중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그러면서 저를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제가 말하면 성도들이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목사님이야. 뭐 하나님은 어디 있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뭔가를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 이삭이 간접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좋구나.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을 사모했습니까? 이삭이 받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를 아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런 실화들 있잖아요. 늑대 뭐 이런 늑대에게 뭐 그 늑대가 사는데 뭐 버려진 거기에서 자란 뭐 이런 실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영화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나왔었죠. 늑대와 같이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먹을 때도 늑대처럼 엎드려서 먹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의가 뭔지, 선이 뭔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당연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출산할 때 탯줄을 자르러 이제 들어갔는데 아이가 막 우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탯줄을 잘랐어요. 간호사가 말해요. 이 아이가 제 아이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태어나 처음 보는 아이가 내 아이래요. 이게 내 아이구나. 모성애는 처음부터 있는데 부성애는 나중에 같이 지내면서 생기는 거래요. 이게 내 아이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아이 낳을 때 막 감동적이다, 뭐 경이롭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이거 어떻게 앉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를 안고 집에 가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시키지? 막막한 거. 부모님께 전화 드렸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고 뭐 먹을 줄도 모르고 기저귀도 혼자 갈 줄도 모르는 이 아이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또 다른 자녀의 부모가 되기까지 얼마나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부모님께 참 감사하면서 참 죄송하면서 이런 핏덩이를 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컸을 텐데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인 부모가 없었으면 우린 하나님을 알기도, 지금 이런 이성을 갖기도, 지금 이런 상식을 갖기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순종,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안 좋은 길을 제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단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가르치는 것만큼은 듣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며 부모님께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입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 인정이 됐어요. 또 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도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려니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아이 안 낳으려고 합니까? 제 친구는 아직도 결혼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안 가져요.
왜 안 갔느냐? 맨날 그 말을 해요. 식당에서 자녀들 밥 먹이면서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어있는 밥을 먹는 그런 부모, 젊은 부부를 보니까 자기는 아이 갖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길이 겁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해냈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를 오히려 더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도 갖고 있어요. 기도하며 키우기도 해요. 자녀 키우다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지 이런 생각이라도 갖는데,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조차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공경하는 게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하나님의 그 위치, 권위는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공경, 경외라는 이 오늘 여기서 쓰인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그 단어를 같은 단어, 성경에서 딱 2단어 나오는데 같은 거를 써요.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많이 찬양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첫째로 잘 표현함으로 공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 자녀들이 안 나왔어도 표현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도 표현하시고, 고맙다고도 표현하시고, 감사하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드려요. 매일. 그냥 그게 제가 할 마땅한 도리다 생각해서 매일 전화 드려요. 매일. 식사하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매일 전화 드려요. 자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2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드리잖아요. 시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부모님과도 시간을 드림으로 공경하시길 바라요. 부모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노년의 즐거움은 자녀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 전도여행 말씀드렸죠.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백해드리고 안마 좀 해드렸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왜 이렇게 우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바빠서 잘 못 오는데 내 손주는 바빠서 잘 못 오는데. 아니 생판 모르는 그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 드렸다고 눈물이 나는 걸 보고, 참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기도했죠. 김은석 집사님이 나와 내 자녀의 시간, 나와 내 자녀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과연 부모와의 시간은 여러분 1년 중에 얼마나 되십니까? 작년에 설교했는데 다른 계명은 나중에라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다. 시간이 주어진 계명은 5계명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면 꼭 부모님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여행도 다니시고 꼭 부모님과 시간으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나 부모님에게나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물질이죠. 하나님은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걸 아니까 헌금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결국은 뭐 이런 통계들 늘 내잖아요. 뉴스에서 올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여러분 뭘까요? 부동의 1위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동의 1위 블라우스? 뭐 맛있는 음식? 갈비 세트? 아니요, 현금.
물질로 섬겨서 부모가 필요한 것으로 좀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좋은 공경은 이제 믿음으로 공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공경이자 효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이제 내가 믿게 되었으니 이제 자녀의 삶에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다, 공경이다. 이것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셨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부모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새기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표현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믿음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또 영상 하나 또 봤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은 꼭 이런 영상을 하나씩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부모와 자녀의 대화인데도 참 그래, 표현이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고 전화 드리는 게 저렇게 좋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또 마음이 또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